네, 오늘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오늘 그 야고보서 1장 27절에 나오는 이 경건이라는 단어가 조금 번역하기가 복잡한 그런 단어입니다. 원어로서는 뭐 제레스케이아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사도행전 26장 5절에는 종교라고 번역을 해놨고 골로새서 2장 18절에는 숭배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같은 단어인데도 불구하고 이 성경 자체 내에서도 번역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리고 또 우리 그 영어 성경에는 보니까 그걸 종교라고, 그게 무슨 사도행전에도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만 종교라고 번역을 했고, 우리나라의 그 공동 번역에는 신앙생활이라고 또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복잡한 그런 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경건이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 일반적으로 그 사용하는 단어가 그 유스베이아라는 단어인데요. 그건 하나님을 두려워함이라 이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 경건이라는 단어라고 좀 드레스케이아를 단어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단어는 물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은 좀 더 포괄적인 종교, 예배, 신앙생활 이런 거로 번역이 된 거로 봐서 좀 넓은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로마서 12장에 우리가 잘 아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했을 때 그 영적 예배 혹은 몸으로 드리는 산 제사 뭐 이런 걸 모두 그 포함한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주석에는 보니까 예배라고 번역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예배란 말은 물론 단순히 우리가 이렇게 모여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로마서 12장이 말하는 그 넓은 의미의 우리 몸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예배입니다. 그런데도 이제 그 이 경건이라는 말로 이렇게 우리 말에 번역이 된 것은 이 경건 의미가 여기에 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경건이라면은 이제 속된 거하고 좀 구별된 거죠. 그래서 세속적인 것을 좀 피하고 가능한 한 절제하고 또 말과 행동을 좀 조심하고 이런 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 경건이라 그렇게 이해하는데, 야고보도 보면은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두 번째가 자기를 지켜가지고 세속에 물들지 않는 거라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세속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는 원어에는 그저 세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의 원어의 코스모스라는 단어는 두 가지로 사용이 되는데요. 하나는 가치 중립적인 의미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전체를 그래서 코스모스라 그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또 오늘 그 본문이 말하는 그 세속적인 것, 즉 부정적인 의미로 즉 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이런 세상, 그런 의미로 또 세상이라는 의미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번역에는 그걸 세상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세속이라고 번역을 해서 부정적인 의미를 좀 부각시켰습니다. 근데 세속이라는 게 뭘까? 우리가 뭐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저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그걸 잘 요약을 해놨지 않나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말세에 어려울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이게 뭐 세속의 또 우리 보통 인간의 그 특징이죠.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감사할 줄 모르며 불경스러우며 무정하며 원한을 풀지 아니하며 비방하며 절제가 없으며 난폭하며
선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무묘하며 자만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함의 능력은 부인할 것입니다. 그들은 이런 사람들을 멀리 하십시오. 이 바울 사도가 제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특징이 몇 가지 있죠. 하나님을 모독한다든가 돈을 사랑한다든가 또 하나님보다는 쾌락을 더 좋아한다. 이거 뭐 옛날에도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요즘 더 심하죠. 요즘은 이 돈을 좋아하는 것 과거 때보다도 더 좀 중요한 특징이 되어 있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좋아하는 것 이게 뭐 세속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드리려면은 적어도 이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또 어느 정도는 절제할 줄 알아야 되고 그렇게 교만하지 않아야 된다. 이거 우리가 뭐 잘 아는 겁니다. 근데 이 모든 죄라는 게 결국 이 인간의 욕심에서 생긴 거 아닙니까? 그 야고보는 1장 13절에 14절에 그걸 잘 요약을 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각각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꾀임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욕심 그 자체가 죄냐? 예, 불교에서는 뭐 욕심 그 자체가 그 죄라고 그렇게 봅니다만은 사실 우리 생물은 어느 정도 다 욕심이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식물도 보면은 뭐 어느 정도 경쟁을 하거든요. 생존하기 위해서. 동물은 말할 것도 없고. 만약 욕심이 없으면은 세상이 돌아가질 않겠죠. 그래서 욕심 그 자체가 죄를 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 욕심이 잉태하면은 욕심이 새끼를 치면은 그 말 아니겠습니까? 즉 욕심을 과도 충족시키려고 요만큼의 욕심이 있는데 그걸 조금 더 많이 충족시키려 하다가 결국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못된 짓을 하고 그렇게 해서 그게 죄가 되고 죄가 자라니까 결국 사망이 일어난다. 그렇게 야고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세상은 욕심으로 운영이 됩니다. 욕심이 없으면은 이 사회 운영이 안 되겠죠. 특별히 자본주의라는 게 뭐 그거 아닙니까? 과거에 칼 마크스는 인간에게 사유재산이 제도가 없어져 버리면은 욕심이 없다. 아니 그 내 재산이라는 게 없는데 뭐 하려고 욕심을 부리겠느냐? 그러니까 사람에게 욕심이 생기는 거는 이 사회 제도를 잘못 만들어서 사유재산을 허용했기 때문에 생긴 거다. 그러므로 사유재산 제도가 없어버리면 사람은 다 천사가 된다. 그렇게 믿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안 되죠. 그동안에 실험을 해보니까 결국은 사유재산 제도를 없애도 역시 욕심은 있더라. 근데 그 욕심을 과도 충족시키기 위해서 문제가 생기죠. 이제 레온 우리스라는 유명한 소설가입니다. 그것은 그 출애굽이라는 소설이 있는데요. 그게 영화가 돼가지고 상당히 인기가 있었습니다만 그 첫 구절에 이렇게 나온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에 의하여 지배되고 땅의 나라는 석유에 의하여 운영된다. 우리스가 이 글을 쓸 때는 그때 석유가 뭐 상당히 중요하고 특별히 이제 이건 이스라엘과 관계 가지고 썼으니까 아랍 국가들의 그 석유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한다 뭐 이런 것이 아마 내용에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석유 때문에 운영이 됐겠지만 지금은 이제 인간의 세계는 뭐 욕심에 의해서 운영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속에 물들지 않으려면은 이 욕심을 절제하지 않고는 안 되죠. 결국은 욕심 때문에 결국은 점점 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또 돈이 쫓겨 있으면 또 교만해지고 하나님보다는 돈을 사랑하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절제라는 것이 아주 이제 말하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경건이랄까 또 넓은 의미의 예배에서 가장 중요하다. 욕망을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야고보도 이 절제를 매우 강조를 했고 본문에서는 주로 이제 말의 절제를 강조를 합니다만은 바울 사도는 모든 일에 그 절제하라. 절제하지 않고는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가 참 어렵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모든 종교가 다 절제를 강조를 합니다. 뭐 불교는 아주 심하고요. 뭐 유교도 마찬가지고 모든 종교는 절제를 강조를 하는데 우리 기독교의 절제는 다른 종교의 절제와 좀 다르다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이 헬라 사람들 그리스 문화에서도 절제는 네 가지 그 미덕 가운데 하나였거든요. 용기와 정의와 진리와 절제. 그런데 그 헬레니즘의 절제, 이 구른트만이라는 독일의 신학자가 지적을 한 건데요. 헬레니즘이 강조하는 절제는 자기의 도덕적 수월성을 위해서 하는 거다. 그렇죠. 유교도 그렇죠. 불교도 그렇죠. 내가 절제를 해야 구원 받는다. 내가 절제를 해야 신사가 된다. 뭐 지금도 그건 사실입니다. 이 절제하지 않는 사람을 우리가 고급 인간이라고 할 수 없죠. 그 저급한 인간이라는 게 바로 이제 짐승과 비슷한 건데, 짐승은 절제할 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급 인간이라고 하려면은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는 또 많이 잘 지적했죠. 헬레니즘의 절제는 자기의 도덕적 수월성을 위한 것이다. 그런데 성경이 가르친 절제는 이웃의 이익을 위한 거다. 아주 멋진 지적입니다. 저는 그거 너무나 훌륭한 지적이고 우리 성경의 가르침이 얼마나 위대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데요. 그리스도인의 절제는 내가 절제함으로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보다 칭찬받고 젠틀맨이 되고, 그게 아니고 그렇게 함으로 이웃에게 이익을 주는 거다. 사랑을 위한 절제. 그래서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제를 늘 염두에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돈, 권력, 쾌락. 아니 우리가 뭐 돈이 전혀 없으면 살 수 없죠. 권력도 정당하게 얻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절제를 해야죠. 돈도 좀 적당히, 권력도 아주 정당하게 사용을 하고, 명예도 꼭 정말 참 명예로운 명예를 추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절제를 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다, 하나님의 올바른 넓은 의미 예배를 드릴 수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특별히 관심을 쓰고 있는 것은 여기 흠이 없고 그 깨끗한 종교로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앞으로는 세속에 물들지 않는 거라 그랬고, 근데 그 첫 번째, 그 세속에 물들지 않는 건 두 번째고, 첫 번째는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보아 주라. 그게 첫 번째로 돼 있어요. 이게 조금 우리가 보통 예배라는 말이나 경건이라는 말하고 좀 관계가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하고 경건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그게 뭐 예배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구절이 저는 좀 특이하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좀 관심을 기울여 봤습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그걸 두 번째로 지적한 게 아니고 첫 번째로 지적을 했어요.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게 두 번째고, 고아와 과부를 그 어려운 가운데서 돕는 것이 첫 번째 조건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도무지 왜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 예배 혹은 경건의 첫 번째 조건일까요? 우선 이제 그보다 우선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게 있는데, 바로 의라는 겁니다. 성경은 의, 정의, 이걸 매우 강조를 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 정의롭게 되는 것을 관심을 강조를 하신다는 걸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이 세상 사람들,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는 세상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의 온갖 불경건함과 불의함을 개양하여 하늘부터 나타납니다. 이 불의란 말을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요. 불의란 말, 의롭단 말이 좀 복잡합니다만은 뭐 우리가 쉽게 말해서 정의롭지 못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성경이 그 의라고 되어 있는 거, 영어로 그 righteousness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그건 헬라 말로는 디카이오수네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 의라고 번역이 되고 정의라고도 번역이 되고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의, 이는 의로운 사람, 정의로운 사람이다. 그런 뜻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게 궁극적으로 의를 위한 건데 그 율법을 잘 지키면은 의로운 사람이 된다. 정의로운 사람이 된다. 하나님은 의로워야 구원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의롭게 돼야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아무도 그 율법을 100%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아무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믿음으로 받는 의, 우리가 실제로는 정의롭지 못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로운 사람, 즉 정의로운 사람으로 그렇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실제로 그렇게 대단히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의롭게 보시니까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고 그러므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7절 보면 불의한 것이 모두 죄입니다. 뭐 죄라는 게 별게 아니다. 불의가 죄다. 쉽게 말해서 정의에 어긋난 것이 죄다. 물론 여기서 뜻하는 정의는 상당히 넓은 의미죠.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악한 거, 선하지 못한 거 이런 것이 다 그 죄고 그게 다 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우리가 비록 믿음으로 말미암아 법적으로는 의롭게 되었지만은 우리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다른 말로 말해서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드리려면은 불의의 요소가 들어가 있어서는 안 된다. 가능한 한 의롭게 돼야, 의롭게 살고 의롭게 행동해야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특별히 재물을 드릴 때 그 재물이 불의하게 들어서는 안 된다. 재물,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에 불의의 요소가, 즉 정의에 어긋난 요소가 들어가면은 그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는 것이 매우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강 교수를 통해 가지고 그 이야기, 아모스 5장과 이사야서 1장 이야기가 많이 배웠습니다만 그 정의를 굉장히 강조를 해놨거든요. 말라기 3장 3절에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려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다. 공의로운 제물, 이 정의로운 제물. 도둑질 해가지고 드리는 제물은 그 공의로운 제물이 아니죠. 사람을 속여가지고 드리는 제물은 그 정의로운 제물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그건 정의롭고 깨끗해야 된다. 옛날에 서울 영동교회를 세울 때 어떤 분이 땅을 집사님 한 분이 땅을 그 병원 부지를 사서 교회에 바쳤어요. 그리고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등기소에 가서 이제 등기를 하러 갔더니 등기 직원이 그 전에 그 땅을 판 사람이 교회에 제안을 했습니다. 이걸 매매로 하지 말고 내가 교회에다 기부한 거로 합시다. 그럼 기부한 거로 하면은 세금이 좀 적대요. 그러니까 세금을 줄여가지고 그 세금 덕을 본 걸 반반으로 나눕시다. 반은 자기가 보고 반은 교회가 보면은 결국 교회도 덕을 보고 자기도 덕을 보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걸 기부한 것으로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말도 안 된다. 하나님 앞에 그 예배당을 지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안 됩니다. 그리고 거절을 했는데 우리 그 차 권사님 여기 지금 돌아갔습니다. 뭐 우리 교회 처음에 많이 활동을 하시니 차 권사님이 등기를 하러 등기소에 갔더니 등기소 직원이 이렇게 보니 이게 교회 토지입니까? 그러더래요. 그렇습니다. 그 왜 기부한 거로 하지 무슨 매매한 거로 합니까? 등기소 직원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차 권사님이 말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당을 지으려고 바치려고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직원이 차 권사님 이렇게 보면서요, 그 참 이상한 교회도 하나 있네. 그러더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속여가지고 예배당을 지었다면, 구약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에 보면 그거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이사야서 1장 14절에 15절에 나는 정말로 너의 초하루 행사와 같은 정한 절기들이 싫다. 그것들은 오히려 나에게 짐이 될 뿐이다. 그것들을 짊어지기에는 내가 너무 지쳤다. 너희가 팔을 벌리고 기도한다 하더라도 나는 그들도 보지도 않겠다.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를 많이 한다 해도 나는 듣지 않겠다. 너희 손에는 피가 가득하다. 피가 가득하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는 그런 짓을 해놓고는 그런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아모스도 비슷하게 경고했습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11장 42절에 너희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박하와 운향과 온갖 채소의 11조는 바치면서 정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소홀히 한다. 운향과 박하와 온갖 채소의 11조는 잘 바치는데 정의를 무시한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무시한다. 그런 것들도 반드시 행해야 하지만은 이런 것들도 소홀히 하지 않았어야 했다. 즉 11조도 바쳐야 되지만은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정의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며칠 후에 10월 2일에 브라질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보우사나로라는 사람이 지금 후보자로 돼 있고, 또 전전 대통령이었던 룰라 데 실바라는 사람이 이제 그 야당이죠. 후보로 나섰는데 지금 선거가 아주 치열합니다. 그런데 현직 대통령이 조금 불리하대요. 한 11%, 오늘 아침에 무슨 기사를 보니까 11% 뒤떨어져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현직 보우사노라는 대통령은 상당히 무능해가지고 사실은 지난번 코로나 때 불필요하게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약 70만 명이 죽었는데 이 사람이 대통령이라는 게 그 코로나라는 건 감기와 비슷하다. 그러니까 전혀 대비를 하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경제도 지금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선거에 질 도리밖에 없죠. 그런데 이 친구가 지금 아주 공언을 하기를 이 선거는 틀림없이 부정선거다. 자기가 지금 현직 대통령인데 이 선거는 틀림없이 부정선거가 될 것이므로 선거가 끝나자마자 이제 이 부정에 대한 항의를 하겠다. 이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배운다고 그래요. 트럼프식으로 지금 대응하겠다. 그렇게 말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괜히 그 노만 나라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하는 이유는 이 보우사나로라는 사람이요, 보우사나로라는 사람이 자기 자신의 독실한 개신교인이. 브라질은 가톨릭 국가 아닙니까? 근데 요즘 오순절 계통의 개신교가 얼마나 많이 지금 자라는지 약 2천만 명이 된답니다. 그런데 이 2천만 명이 모두 보우사나로 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친구는 선거 운동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들먹이고, 그래가지고 앞으로 이제 선거 부정을 저질렀다고 과음을 치고 항의를 할 때는 바로 이제 2천만 명의 이 개신교인들이 들고 나올 거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사랑제일교회가 예배당 그 부지를 알바기로 이용을 해가지고 157만 원, 157억, 그것도 사실 실제보다 훨씬 더 비싼 거랍니다. 그런데 교회가 타협을 해가지고 157억을 받기로 했는데, 이 정광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는 그 말도 안 된다. 그래가지고 전봇대 올라가서 이 철거하면은 떨어 죽겠다고 깡패를 동원해가지고는 깡패처럼 행동을 해가지고 560억을 받기로 했다는 겁니다.
소송을 해가지고 2번이나 졌는데 뭐 소송은 아무 상관없다. 소송 완전히 무시하고 지금 이렇게 앙탈을 부려가지고 560억 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정의에 어긋난 짓을 해도 그 교회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겠습니까? 예,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얻은 제물로 드리는 제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행동을 하면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실 리가 없습니다. 그것이 경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정의, 공의를 이야기했습니다만 그거하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하고는 또 무슨 관계가 있나? 예, 그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정의가 파괴되면은 제일 먼저 피해를 보는 사람이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의와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와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에게 하나님이 그 정의를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재물은 역겹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10장 2절에 가난한 자들의 소송을 외면하고 불쌍한 나의 백성에게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들을 노략하고 고아들을 약탈하였다. 그렇게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을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1장 16절에 18절에 너희는 스스로 정결하게 하여라. 내가 보는 앞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려라. 악한 일을 그치고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배워라. 정의를 찾아라. 억압받는 사람을 도와주어라. 고아의 송사를 변화해 주고 과부의 송사를 변론하여 주어라. 아모스도 5장 12절에 13절에 너희가 가난한 사람을 짓밟고 그들의 곡물새를 착취하니 너희가 다듬은 돌로 집을 지어도 거기에서 살지 못한다. 너희가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어도 그 포도주를 마시지를 못한다. 너희들이 저지른 무수한 범죄와 엄청난 죄악을 나는 다 알고 있다. 너희는 의로운 사람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법정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억울하게 하였다. 예, 정의가 파괴되면 그 자체로 물론 나쁘지만은, 그리고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이 다 손해를 봅니다. 정의가 파괴되면은 처음에는 뭐 강한 사람은 상당히 이익을 보는 것 같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사회 전체가 다 망하죠. 결국은 이 강한 사람도 손해를 봅니다만 우선 제일 먼저 손해를 보고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은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장애인.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돌봐야 된다. 그 부정의의 피해자가 되는 사람을 돌보는 것이 정의를 이룩한 길이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한번 소개를 했습니다만 그 롤즈라는 하버드의 정치학 교수입니다. 뭐 상당히 오래전의 책입니다만 그 정의론이라는 A Theory of Justice라는 책이 아주 유명합니다. 지금 우리 철학에서는 정의와 관계할 때는 반드시 이제 그 롤스를 언급해야 될 정도로 이렇게 중요한 공헌을 하는 분인데요. 그분이 그 정의의 원칙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평등의 원칙, 뭐 우리가 다 아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공정해야 된다, 평등의 원칙. 그런데 두 번째 원칙이 아주 특이해요. 그걸 그 차등의 원칙이라고, 디퍼런스 프린시플이라고 그러는데, 그 내용이 뭔가 하니까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을 보장하는 것이 정의다. 최소 수혜자, 혜택을 제일 적게 받은 사람, 그게 바로 고아, 과부,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최대 이익. 우리가 뭐 분배할 때 어떻게 분배하면 공정하냐? 제일 혜택을 적게 받은 사람에게 가장 많이 분배하면은 공정해진다. 그 뭐 사실 평등의 원칙하고 그렇게 어긋난 게 아니죠. 그러나 이건 상당히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즉 우리가 정의를 실현하려면은 뭐 제도도 바꾸고 뭐도 하고 뭐 온갖 게 다 필요합니다만 아주 구체적으로는 정의의 피해자를
돌보고 그들의 권리를 높여주면 결과적으로 정의로워진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저는 이게 상당히 성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롤스라는 사람이 사실 프리스턴 대학에 다닐 때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었고 앞으로 목회자가 되겠다고 논문도 쓰고 그랬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군대에 갔는데 그 군복이 기도를 잘못해가지고 그만 목회자도 안 되고 지금 나중에 신앙을 다 버렸습니다만 군복이 아주 불의한 기도를 했어요. 뭐라고 기도했는가 하니까 하나님 원수들은 다 죽게 하시고 우리 군은 다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죠. 모두가 다 생명을 잃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야지. 적은 다 죽게 하시고 우리 군만 살게 하소서. 그건 기독교적 기도가 아니죠. 그 기도에 너무 실망을 해가지고는 목회자 되는 걸 그만두고 나중에 믿음도 포기해 버렸습니다. 그 구약 성경에는 뭐 이런 이 약한 사람을 도우라는 말이 뭐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시편 82편 3절에 4절에 가난한 사람과 고아를 변호해주고 가련한 사람과 궁핍한 사람에게 공의를 베풀어라. 가난한 사람과 빈곤한 사람을 구해주어라. 그들을 악인의 손에서 구해주어라. 얼마나 강하게 이렇게 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성경은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도우라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레위기 19장 15절에 보면 재판할 때에는 공정하지 못한 재판을 해서는 안 된다.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여 두둔하거나 세력 있는 사람이라고 하여 편들어서는 안 된다. 그렇죠? 하나님은 공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가난한 사람 그 자체를 편을 들으라 그 말은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에도 잘못했다고 해라. 그 재판을 그렇게 불공정하게 해서는 안 된다. 뭐 성경은 아주 거기서는 철저합니다. 물론 이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 고아나 과부나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을 돕고 불쌍히 여기는 것, 그 자체도 미덕이죠. 우리는 그런 예수님도 불쌍히 여겼다 그 말씀이 여러 번 나오거든요. 우리 인간에게 자연적으로 생겨나는 거 아닙니까? 맹자도 측은지심이라는 게 불쌍한 사람, 어려운 사람을 불쌍하게 보는 거, 그게 인간의 미덕이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잘못하면은 이렇게 그 불쌍해가지고 도와줄 때는 어떤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거니까 나는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너 불쌍한 나한테 한 편 던져준다. 이런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요. 그건 소위 우리가 흔히 시혜라 그러는데요. 은혜를 베푼다. 그 자체가 나쁘지는 않지만은 부작용이 참 많습니다. 하나는 자기는 영광을 거두죠. 나는 돈도 많고 좋은 위치에 있는데 거기에다가 하나 어려운 사람을 돕는 정도로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교만해지고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야, 그 괜찮은 사람이구나 칭찬하고.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받는 사람을 모독하는 겁니다. 받는 사람이 열등감을 느끼죠.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받는 것 꼴이 되지 않습니까? 제가 네덜란드에서 유학할 때 대학교에서 장학금을 주겠다고, 그래서 제가 안 받겠다. 그러니까 뭐 한바탕 싸웠어요. 주겠다고 그러고 안 받겠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 학생과 직원이 너처럼 교만한 놈 처음 봤다. 뭐 교만이라고 번역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자존심 높은 놈 처음 봤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그랬어요. 내가 여기 이 나라에 이 학교에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내가 공부를 잘한다는 걸 증명하지도 못했는데 내가 공부 잘했다고 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가난한 나라에 왔기 때문에 가난한 나라에서 왔다고 불쌍해서 주는 거 아닙니까? 나 그래서 못 받겠습니다. 뭐 개인적으로도 자존심 상했지만은 한국인으로서 동정의 대상이 된다는 게 그렇게 견디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못 받겠다. 그래서 학교에서 이 녀석은 도저히 장학금 줘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저를 조교로 만들어서
월급을 받았습니다. 이래가지고 내가 정당한 대가를 받는 건 뭐 괜찮을까요? 그러므로 저는 이 어려운 사람을 돕는데 그 받는 사람의 그 입장을 고려하지 않으면은 그건 좋은 그 사랑이 아니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항상 받는 사람의 입장을 염두에 두고 도와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런 걸 굉장히 싫어하셨죠. 마태복음 6장 2절에 4절에 그러므로 네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위선자들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그렇게 하듯이 네 앞에 나팔을 불지 말아라.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받았다. 너는 자선을 베풀 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자선 행위를 숨겨두어라. 그리하면 남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예, 다른 사람으로부터 상 받는 것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게 훨씬 낫지 않냐? 자랑하지 마라. 그러나 저는 그보다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나팔을 불면은 결국은 받는 사람을 상당히 모독하는 것이 된다. 그 사람을 더 부끄럽게 만드는 잘못을 저지른다. 그렇게 합니다. 예,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하는 이유는 옛날에는요, 사람들이 자연과 더불어 살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잘 되고 못 되는 것은 주로 자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뭐 자연은 우리가 어떻게 할 도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현대 우리의 삶은 다 사회에 의하여 결정이 됩니다. 자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 사회에서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받아야 될 정도로 어렵게 되는 것도 자기의 잘못이 뭐 전혀 없는 건 아니겠죠. 있을 수 있지만은 주로 사회 때문에 어렵게 되고, 주는 사람도 자기가 잘나서가 아니라 어떻게 뭐 좋은 부모 만나고 좋은 환경 만나고 뭐 좋은 교육 받게 돼 가지고 줄 수 있게 되는 거지, 자기가 그렇게 뭐 대단히 잘나서 줄 수 있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회 때문에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게 되고 사회 때문에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면은 주는 사람도 그렇게 자랑할 것이 아니고 받는 사람도 그렇게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측면에 의무다. 내가 이만큼 사회로부터 덕을 봐서 나는 교육도 받고 월급도 많이 받고 그렇게 됐고, 저 사람은 어떻게 사회 때문에 부모를 잘못 만나가지고 하던가 뭐 병이 들었던 뭐 성격이 나빠가지고 저렇게 돼가지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주는 사람도 뭐 대단한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도 아니고 받는 사람도 뭐 그렇게 자기 잘못으로 벌을 받는 게 아니다. 그걸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돕는 것은 의무고 받는 것은 일종의 권리다. 그렇게 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의무를 하는 것을 자랑할 필요가 없고 권리를 받는 것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다른 사람을 돕는 것, 이건 결국 내 삶의 가치를 높이는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어제도 무슨 행사에 지방에 행사가 있어가지고 갔는데요. 이거 다 행사 마치고 여러 사람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식사를 뭐 뷔페식으로 하는데, 어떤 부자가 아주 돈이 엄청나게 많은 부자예요. 그 사람이 기어코 나를 끌고 나가지고는 엄청나게 비싼 식당에 가서 이제 식사를 대접하는 겁니다. 뭐 저는 잘 먹었어요. 잘 먹기는 먹었지만은 내가 그 다른 사람하고 같이 식사를 했으면 돈 뭐 그렇게 큰 돈이 아니겠죠. 뷔페에 뭐 여러 사람이 같이 먹었으니까. 이 식당에 가서는 엄청나게 많은 돈을 들였다고요. 우리가 맛있게 먹기 위해서 돈 쓰는 돈, 가령 내가 단순히 배 채우기 위해서 10,000원을 썼다면은 내가 아주 맛있게 먹기 위해서 20,000원을 쓴다 합시다. 그 엑스트라 10,000원 더 쓴 거, 그거 그렇게 큰 가치가 있는 게 아니죠. 한 3일을 굶은 사람이 10,000원을 가지고 식사를 한다면 그 10,000원은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가 단순히 맛있게 먹기 위해서 더 쓴 10,000원은 별로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돕는 데 쓰는 그 돈의 가치는 엄청나게 큽니다. 큽니다. 그 돈을 내가 사치하는 데 쓸 때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필요해서 쓸 때는 그 돈의 가치가 훨씬 더 커지거든요. 그러면 그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서 내가 노동을 합니다. 우리 그 노동한다는 거 이번에 우리 저 강 교수로부터 좋은 걸 배웠는데요. 노동이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는 섬긴다는 뜻을 갖고 있다. 아주 우리 반드시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 일한다는 말은 섬긴다는 걸. 섬긴다는 말은 다른 사람을 섬긴다는 뜻 아닙니까? 그 누굴 섬기느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섬겨봐야 별로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나 고통당하는 사람을 섬기면 엄청나게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결국 어려운 사람을 도울 때 쓰는 그 돈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투여하는 내 노동, 가치가 훨씬 더 커지죠. 그리고 우리 삶은 사실 노동으로 결정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루에 24시간 살면서 8시간 자버리고 8시간 쉬어버리고 제일 정신 차리고 관심을 쓰고 하는 그 시간이 일하는 8시간이거든요. 근데 그 일하는 8시간, 그걸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가치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노동하느냐, 우리의 노동의 가치가 어떻게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일생의 가치가 결정이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아와 과부를 그 어려움, 고난 가운데서 도와주는 것, 그것이 단순히 나의 자비로운 마음, 불쌍한 마음, 그 정도가 아니고 우리 삶의 가치를 높이는 거다. 우리 노동의 가치를 높이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걸 내가 자랑하기 위해서 나는 참 착한 사람이고 자비로운 사람이라서 어려운 사람 돕는다, 그렇게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요구한 대로 의무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도우면은 우리도요 덕을 보고 고통받는 사람들 덕을 보고 하나님의 복도 받는 그런 참 다양한 이익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은 참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치 있게 살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무시할 권리가 없어요. 자기 삶을 개떡같이 그렇게 보내볼 권리가 없어요. 우리 삶은 너무 소중하니까 가장 소중하게 보내려고 우리가 노력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제사가 될 것이고 깨끗하고 흠없는 경건이 된다 하는 것을 믿고 실천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주님, 주님 앞에 참으로 보잘것없는 저희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귀하게 보셔서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고귀한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모범을 보여주심을 감사하며, 오늘 또 이 말씀 허락하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참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삶의 가치를 높이는가를 생각했습니다. 주님, 그러나 저희들은 너무 연약합니다. 그런 욕심의 꾀임을 받아 범죄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절제할 수 있게 하옵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을 참으로 많이 베풀 수 있도록 우리를 주관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